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21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문지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아서 2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많은 편이지만 사실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사진을 보면서 이런 종교에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구나. 이런 식으로 사진을 쭉쭉 본다고 생각하고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20강, 우리 그 종교와 관련된 내용 21강이죠. 종교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어떤 게 기억나시죠?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민 민족 구성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도 미국, 자,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 어떤 인종들이 분포하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동남부 지역에 플랜테이션 농장에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남서부 지역에는 멕시코로부터 넘어온 히스패닉들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백인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비중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서부 해안 지역에는 아시아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을 건너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던 곳과 비슷한 기후 환경이 나타나는 곳에 거주했기 때문이죠. 다음 라틴 아메리카. 자, 역시 라틴 아메리카에도 강제로 아프리카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 지역들입니다.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브라질의 해안가. 자, 그리고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백인이 살던 곳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인의 거주 비율이 높고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 백인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던 페루,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원주민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혼혈의 비중이 높다. 혼혈의 비중이 높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종 및 민족 분포, 언어 및 민족 분포에서는 이 아메리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메리카와 관련된 내용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1강 종교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끌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끌림을 어디로 선택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곳 같은데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하면 가장 먼저 종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이 세 개 종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각각 자기네 성지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는요, 총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지역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약 1km쯤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을 두부 자르듯 네 구역으로 나눠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무슬림,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지역에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성벽 안 유대인 거주지에는 유명한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서쪽 벽으로 유대인들이 벽에 머리를 대고 통곡하며 기도를 올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은 유대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서쪽에 통곡의 벽을 찾아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소원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옵니다. 종이를 벽에 끼우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돔 때문에 옛 시가지 전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바위사움은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7세기에 건립된 사원 내부 한가운데 목책으로 둘러싸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 대신 양을 바칠 때 썼던 바위이자 예언자 마호메트가 승천할 때 밟았다는 성스러운 바위입니다. 바위에 갈라진 금은 마호메트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갈라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크리스트교 유적지는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 세워진 성묘교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로 오늘날의 구 예루살렘 북서쪽에 골고다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혀 생을 마친 곳이자 사흘 만에 부활한 곳으로 그리스도교 교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준비된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의 느낌은요, 사실 이 예루살렘의 뜻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종교가 서로 이곳을 자신의 성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한 나라는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않는, 웃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자, 어쨌든 다양한 종교에 의해서 굉장히 신성시되고 있는 곳인 만큼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많은 종교를 믿는 세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2시간 동안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내용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끌림에서 봤던 사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21강과 22강은 종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21강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 중에 가장 중요한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종교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분포하는 종교는요, 아주 크게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 자, 보편 종교는 말 그대로 세계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민족 종교는 어떤 특정 민족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로 민족 내부에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들을 민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신봉되는 종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보편 종교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 보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이 세 종교가 대표적인 보편 종교입니다. 자, 반면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들도 있는데요. 바로 힌두교, 유대교, 신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교는 요 힌두교, 유대교, 신도 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에서 믿는 민족 종교인데요. 그 힌두교를 믿는 범위 자체는 좁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인도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2위인 인도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중에 신자 수의 비중이 3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인구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자, 유대교는 분포 범위도 좁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이 유대교로부터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파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 신도는 일본의 민족 종교입니다. 자, 신도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를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를 믿나요? 라고 했을 때 신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 굳어진 어떤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도는 흔히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수많은 정령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토토로, 숲의 정령이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수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정령이 등장합니다. 자, 일본의 신도는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정령이 배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령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이 정령들에게 소원을 빌러 찾아가는 곳이 바로 신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특정 신을 모시는 곳도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령들을 모아놓은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신도, 애니미즘, 정령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종교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종교의 기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 종교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만들어진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불교, 그리고 기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 순으로 만들어졌다. 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불교는 다시 크게 2개 혹은 3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어떤 해탈을 중시하느냐 또는 중생구제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2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다음 크리스트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가톨릭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 후계자,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갈라지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 순으로 종교가 만들어졌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종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다양한 사진 자료들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가장 처음 살펴볼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첫 번째, 1세기 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에 의해 창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믿음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봉사를 가거나 또는 선교 활동을 많이 다니죠. 특히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나라에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려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4세기경 로마의 국교로 크리스트교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중해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력이 이 지중해 전 지역에 미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유럽 대부분이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고요. 로마가 이 유럽을 지배했던 유럽의 패자였던 이 시대, 중세 시대에는 크리스트교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크리스트교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4세기경에 유럽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식민 쟁탈 과정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메리카 있겠죠. 또 오세아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시아에 속하지만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이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종교가 같이 전파됐던 것이죠. 물론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화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이용됐던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죠.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끌어안는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로는 주로 개신교가 전파되고요. 그리고 이 남부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로는 가톨릭교가 전파되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으로 역시 가톨릭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역시 앵글로 섹슨족이 이동했던 오세아니아 지역은 개신교가 전파되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종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두고 각 나라들이 어떤 나라로 뻗어나갔는지 또 어떤 나라를 식민 지배했는지 연결 지어보시면 종교의 전파 과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될 거예요. 자, 다음 4번째. 자, 종교 중 신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전 세계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 외 수많은 종교를 다 포함했을 때 신자 수가 가장 많은 바로 크리스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자, 크리스트교는 대표적인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만을 믿는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를 유일신교라고 하고요. 수많은 신을 인정하는 종교를 다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대표적인 유일신교다. 유일신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크리스트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파됐는지 전파 과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자, 크리스트교는 아까 우리 종교의 기원에서 살펴봤듯이 크게 3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톨릭이 있는데요. 가톨릭은 천주교라고도 얘기하고 구교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성당 다니는 학생들이 다들 가톨릭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톨릭교는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받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교의 가장 대표하는 가장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로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면서 필리핀으로까지 카톨릭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남부 유럽에서 카톨릭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는 아래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 정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이지만 카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두 번째는 개신교입니다. 자, 개신교는 이 카톨릭교 약간 이 부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카톨릭교에서 떨어져 나온 수많은 종파를 통틀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고 기독교라고도 부르죠. 교회 다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다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교회들이 다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름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이 다양한 분파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설립된 교단을 통칭, 다 같이 아우르는 말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개신교를 믿고 있느냐? 북서유럽, 그리고 북서유럽의 사람들이 건너간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북서유럽에 속하면서 개신교를 믿지 않는 나라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북서유럽, 서유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부유럽 카톨릭, 북서유럽 개신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있네. 항상 예외적인 나라들이 시험에서 출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남부유럽이지만 카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 그리스, 북서유럽이지만 개신교를 믿지 않는 나라 프랑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다음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데요. 동방 정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게르만족을 교화하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쟤네를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우리 성상을 사용하자. 쟤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상을 사용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아니야, 성상을 사용하는 건 우상 숭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 카톨릭교와 그리스교 정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동로마, 그래서 동부 유럽 쪽에서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요. 로마교회에서 분리된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국의 자립교회로 분립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교. 이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리스 정교 또는 동방 정교라는 이름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 유럽이지만 그리스 정교를 믿는다. 다음 러시아, 동부 유럽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동부 유럽에 속하면서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를 믿지 않는 나라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바로 폴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자, 그럼 유럽의 이 그리스교 분포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이건 뒤쪽에 문제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이 유럽의 그리스교 분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부터 보죠. 노란색. 남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교황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서유럽이면서 프랑스, 카톨릭 믿죠. 다음 동부 유럽이면서 카톨릭 믿는 폴란드. A가 카톨릭이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북서유럽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B는 개신교가 되겠죠. 다음 C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동부유럽에 분포하니까 동방정교 또는 그리스 정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는 남부유럽이지만 그리스 정교를 믿는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리스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전파 과정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북서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갔대요? 북아메리카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전파되게 되고요. 이렇게 앵글로 아메리카. 자, 다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쫑쫑쫑쫑쫑쫑쫑쫑. 자, 이번에는 남부 유럽에서 주로 믿는 카톨릭 신자들이 어디로 갔대요?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뿅뿅뿅뿅뿅뿅 돌아오면 요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의 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전 세계적인 크리스교의 분포 살펴볼게요. 먼저 카톨릭교의 분포입니다. 카톨릭교 대표적인 지역 바로 남부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이면서도 카톨릭 믿는 프랑스 있고요.
당연히 남부 유럽으로부터 카톨릭이 전파된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교 신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다음 두 번째, 개신교의 분포입니다. 자, 개신교는 당연히 서유럽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북서유럽, 그리고 북서유럽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던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도 역시 개신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특이하게 아프리카의 남쪽 지역, 여기서도 개신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북부아프리카는 이슬람교죠. 남쪽엔 크리스교 신자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포 살펴봤고요. 자, 이 크리스교와 관련돼서 어떠한 종교적인 경관들이 나타나는지 사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건축입니다. 자, 카톨릭교의 건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톨릭교 성전, 바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이고요. 다음은 역시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성당. 우와, 엄청나게 뭔가 정교하고 화려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자, 우리 세 개의 성당을 봤는데요. 공통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교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이러한 성당들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부로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입니다. 엄청나게 막 불빛이 빛나고 있고요. 화려한 장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도 굉장히 넓은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붕은 둥그런 돔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프레스코화가 지붕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교 성당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 개신교를 한번 보죠. 개신교의 교회입니다. 뭔가 굉장히 좀 초라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특징이 나타나죠. 이 개신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근검 절약을 굉장히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당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규모가 큰 건물을 짓진 않고요. 뭔가 소박하고 약간 하늘 높이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첨탑 하나 정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건축 한번 보죠. 자, 얘는 이제 성 바실리 대성당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의 성당입니다. 굉장히 뭔가 특이하죠. 화려하고 많은 장식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둥그런 돔 모양이 지붕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성 미카엘 성당이에요. 역시 굉장히 화려하면서 돔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역시 러시아의 피에 성당입니다. 역시 위쪽에 돔 모양의 장식이 툭 튀어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교와 비슷하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이 그리스 정교 건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크리스교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 한번 보죠. 자, 크리스교 신자가 되는 크리스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원죄를 씻어내고 크리스교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파마다 세례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마에 이렇게 물을 적시기도 합니다. 또는 몸 전체를 물에 이렇게 담그기도 하는데요. 그건 침례라고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목적은 다 같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크리스교 신자들은 이 성당이나 교회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해서요.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 교회나 성당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장례식이 교회나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신성시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 크리스교의 경전이죠.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자, 여기까지 우리 크리스교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크리스교는요, 일단 세 가지의 종파로 구분할 수 있다.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스 정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종파들이 어디에서 주로 믿어지고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내기 좋은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크리스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신자 수가 많은 종교인데요. 최근에 신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종교이고요. 단순히 신을 믿는 거에서 떠나서 생활 전반적인 것들을 규제하는, 생활 자체를 규제하는 종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특징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일신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을 믿냐면 알라인데요. 사실 이 알라는 이 한자로 쓰면 이 아랍어로 쓰면 영어로 쓰면 알라라고 하는데요. 이 알이 영어로 더입니다. 더. 그리고 라가 갓이에요. 갓. 그래서 알라는 더 갓.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더를 붙여서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라는 사실 크리스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 다른 거죠. 크리스교는 예수인 거고요. 이 이슬람교는 무하마드, 마호메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계시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자, 이슬람교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동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큰 영토의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면서 정복 활동을 통해 많은 이슬람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특히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사 배울 때도 아라비아 상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갖고 다니는 상인이잖아요. 그런 상인들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동남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많이 전파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정복 활동과 무역 활동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다음 네 번째. 자, 그럼 이러한 이슬람교는 어디에서 많이 믿느냐? 자, 일단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지역이 바로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리고 동남 및 남부아시아에도 많은 수의 이슬람교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남부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 수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무슬림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자 수 2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 증가율이 1위.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죠. 자,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슬람교는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다수파인 수니파, 소수파인 시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름 중에 순이가 많을까요? 시아가 많을까요? 순이랑 시아랑 순이가 더 많겠죠. 순이가 더 많다. 그래서 순이가 다수파가 되고요. 시아파가 소수파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다수파인 수니파를 믿고 있는데요.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가 주를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인데요. 얘는 좀 독특하죠. 서남아시아에 속하지만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종도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죠. 그리고 종교도 똑같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가 대다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나라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슬람교의 전파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슬람교는 여기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곳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동부 유럽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의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슬람교 신자의 분포 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여기 남부아시아인데요. 남부아시아에서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신자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림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신자 비중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모두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 자체는 조금 적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역시 이슬람교와 관련된 사진들 몇 개 보죠. 자, 첫 번째. 자, 이슬람교도라면 반드시 살면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5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바치는 5개의 기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기 어느 나라의 국기인가요? 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입니다. 자, 뭐라고 막 써져 있죠? 이거 대체 뭐야? 알아보니까 당연히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이태원에서도 이 글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진실하고 진솔되게 막 정말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무슬림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 보면은 가끔 요런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일신, 알라를 뜻하는 표시, 손동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첫 번째 의무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의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한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절을 하고 있죠. 자,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건가요? 바로 이곳. 메카의 카바 신전이라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슬림 전용 폰이 출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각에 알람으로 알려주고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이 내재되어 있던 폰이 출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은 마법의 양탄자 기억하시죠? 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양탄자가 등장했을까? 바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탄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오, 저거 뭐야, 되게 특이하네? 왠지 날아다닐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르는 양탄자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기부입니다. 희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익의 2.5%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야 돼요. 근데 강제성은 없다 그래요. 반드시 야, 너 왜 기부 안 했어? 야, 너는 이슬람교도 아니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여유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기부를 2.5% 정도를 해야 한다. 역시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단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력, 음력 9월 라마단이라고 하는데요. 단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 해가 떴을 때부터 일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기간, 이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하고요. 단식 자체를 라마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쾌락을 위한 활동들은 다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담배를 핀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자친구와 손을 잡는다던가 뭐 이렇게 나쁘끄러운 것들, 막 이렇게 뭔가 욕을 채우는 것들은 다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굶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만 단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식. 다음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인데요. 일생에 단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지는 바로 메카가 되겠죠. 그래서 메카만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카 주변에 이슬람교와 관계된 지역들을 돌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째 날에 메카 대사원 중앙에 메카바 신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 무하마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다고 알려진 아라파트 산으로 이동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돌을 49개 준비하고요. 다음 넷째 날에는 던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엔 다시 메카로 돌아와 다시 카바를 돌면서 순례를 마무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력 12월에 메카로 많이 몰려들게 되고요.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카에 반드시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메카에서 성지 순례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카바 신전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죠.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지 순례까지 살면서 지켜야 할 이슬람교도의 5가지 의무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이슬람교와 관련된 생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거 성지 순례, 요거 아라파트 산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도 부르죠. 자, 어떤 말로 쓰여져 있나요? 아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은 반드시 아랍어로 쓰여져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은 코란이라고 하지 않고요. 코란 해설서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으면 굉장히 신성성이 모독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동시에 아랍어가 같이 전파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왜냐하면 이슬람교 신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모르면 코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면서 아랍어가 같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아랍 이슬람교 도들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할랄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
할랄은 쉽게 얘기하면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은 우리나라 이태원에 있는 무슬림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할랄 밋 샵인데요. 자, 비프 소고기 있고요. 무통 머튼 양고기 있고요. 다음 치킨 닭고기 있습니다. 없는 게 있죠? 바로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요, 반드시 할랄이라고 해서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도축한 육류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를 향해 메카로 머리를 향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너 정말 잘 살았어. 내가 널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 미안하다. 뭐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에 고통 없이 단칼에 목을 잘라내고 피를 다 뺀다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축된 방식의 육류만 할랄로 인정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할랄이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슬람교도들은 뭘 안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슬람교의 건축 양식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스크, 둥그런 돔 모양의 지붕을 모스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뾰족하게 솟은 첨탑, 이것을 미나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지금이야 뭔가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예전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미나렛에 올라가서 자, 기도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 드리세요. 메카는 이쪽이에요. 뭐 이렇게 지시하고 알려줬다 그래요. 첨탑이 발달했다고 얘기하고요. 역시 크리스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유일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첨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와 미나렛. 이슬람교 건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이슬람교 모스크의 내부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무늬는 되게 화려한데 성상, 조각상이 없죠. 그리고 그림이 없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모스크 내부에는 조각상이 없고요. 그림도 없습니다. 그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또는 성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림을 이용해서 신전의 내부를 장식하게 되고요. 이러한 무늬들을 우리는 아라베스크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피아노 치면 아라베스크 치지 않았나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게 바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식물의 줄기와 잎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발달한 것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건 이제 마호메트와 관련된 그림인데요. 요거는 마호메트의 출생. 그리고 이거는 마호메트가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얻는 장면이라 그래요. 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징적인가요? 여기 마호메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죠? 여기도 얘가 마호메트입니다.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마호메트입니다.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예언자 마호메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불신성하다, 신성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림이든지 마호메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보죠. 자, 요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의상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들은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죠. 이러한 큰 일교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천을 두루 말고 다니는 의상이 많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낮에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두루마리를 두르고 다니죠. 이건 이제 토브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의상이고요. 이거는 여성들이 입는 의상인데요. 지역에 따라 또는 나라에 따라서 어디를 가리느냐에 따라서 니캅, 그리고 부르카, 차도르, 히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자, 니캅은 눈만 드러낸 것, 그리고 부르카는 전체를 다 가린 것, 그리고 차도르는 얼굴만 드러내고 이렇게 요 상반신만 가린 거고요. 히잡은 차도르는 얼굴과 요 상반신 여기 허리까지 두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쪽 목과 가슴 부위까지만 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여성으로서 천박하고 미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이슬람교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양한 사진들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슬람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생활 양식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생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이슬람교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하죠. 먼저 유일신교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요. 다음 어디에서 주로 믿나요?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 신자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군사적 정복과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통해 전파되었다. 그리고 뭘 안 먹는다고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건축물의 특징 두 가지. 둥근 돔, 모스크, 뾰족한 탑, 미나렛. 요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했던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보편 종교에 해당되는 종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자, 민족 종교는 같은 문화 양식을 공유하는 혈연, 지연의 결합성이 민족과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개종자가 많지 않아 주변 지역으로의 합산이 쉽지 않대요. 하지만 보편 종교는 민족 종교를 바탕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강력한 종교 지도자의 등장과 전파를 통해 성장한대요. 그리고 보편 종교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대요. 자, 그럼 이 보기에 제시된 5개의 종교 중에 보편 종교 뭐 있을까요? 네, 불교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종교니까 민족 종교.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 위주로 믿으니까 역시 민족 종교. 그리고 이슬람교 보편 종교, 크리스트교 보편 종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구분하는 이러한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의 기본 문제 2번이네요. 자, 지도는 유럽의 종교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A부터 C 종교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A, B, C 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부터 살펴보죠. 자,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서유럽의 프랑스,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믿고 있네요. A는 가톨릭이 되고요. 다음 B, 북서유럽 위주로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되겠고요. 가톨릭. 다음 C, 러시아와 동부유럽 그리고 남부유럽의 그리스가 이 종교를 믿고 있네요. 바로 그리스 종교가 되겠죠.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종교를 고르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교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큰 틀 속에서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예외적인 나라들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유럽의 종교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쉽죠. 그런데 가끔 폴란드 하나만 제시되거나 또는 프랑스 하나만 제시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폴란드? 동부유럽인데? 그리스 종교인가? 프랑스? 서유럽인데?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국가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나라의 국기래요. 두 나라 사람들이 신봉하는 주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어떤 나라의 국기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십자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아, 십자가! 크리스교겠구나. 그래서 선지에서 크리스교와 관련된 선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아니죠. 크리스교는 유일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우리 배우는 종교 중에서는 힌두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는 힌두교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유일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조금 편하게 문제 풀이할 수 있어요. 틀렸고요. 다음 2번, 종교 신자는 채식을 추구한대요. 제 주변에 크리스교도들 굉장히 많지만 고기 즐겨 먹습니다. 채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종교와 관련하여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 이슬람교의 특징이고요. 다음 4번,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크리스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했죠. 맞고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5번, 여성 신자들은 사리라고 하는 긴 천으로 된 옷을 입는다.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힌두교, 인도의 전통 의상인데요. 칼질을 전혀 하지 않은 굉장히 길다란 천을 몸에 뱅글뱅글 두르면서 입습니다. 이게 바로 사리라는 옷이고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전통 의상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종교를 신봉하는 여성들의 전통 복장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종교가 발생한 성지를 지도에 A부터 E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몸을 굉장히 칭칭칭 감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
이슬람교 여성들의 전통 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이슬람교가 발생한 성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슬람교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성지가 어딘가요? 바로 메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다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올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메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여기가 바로 메카, 이슬람교가 발생한 곳이고요. 정답은 2번. 자, 참고로 이 A가 우리 오늘 끌림에서 살펴봤던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인 곳이죠. 예루살렘.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의 심화 문제 3번이에요. 자, 그림은 어느 나라의 화폐와 국기래요. 이 나라의 지리적 특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일단 친절하게 여기 잘 보면 사우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죠.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 못해서 사우디라고 적혀 있는 것도 못 봤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뭘로 추측할 수 있냐면 바로 요거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요게 뭔가요? 미나렛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모스크의 특징, 둥근 돔과 미나렛 얘기했었죠. 아, 미나렛이 있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를 믿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의 국기에서는 이 초록색이 많이 등장하고요. 별과 초승달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 초록색.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제 보겠습니다. 1번. 주민들은 소고기를 금기시한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금기시하죠. 옳지 않고요. 다음 2번. 종교 간 갈등으로 내전이 지속되고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내전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3번. 주민들은 공용어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대요. 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아랍어 사용한다 그랬죠. 왜냐면 코란 읽어야 되니까. 옳지 않고요. 다음 4번.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세계 각지에서 이 나라의 종교 성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메카, 성지 순례를 오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심화 문제 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교의 특징 살펴봤고요.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나눠보았죠. 그리고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크리스트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슬람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활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특색, 그리고 이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무언가 특징적인 생활 모습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특징적인 것들 위주로 학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 오키 제시해 드려야겠죠? 오키, 오늘의 키워드.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 구분해 보시고요. 자, 다음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크리스트교라고 얘기했죠. 남부유럽과 북서유럽의 크리스트교를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유럽 열강의 식민지배에 의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슬람교가 발생한 지역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의 생활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분포와 확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지 않았던 불교, 힌두교, 유대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